숲에서 나무를 베는 그 벌목꾼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베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벌목꾼들이 이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은 이 나무의 일생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이제 벌목꾼이 100년 가까이 자란 그 나무를 잘랐는데요. 나무를 자르고 보니까는 그 독특한 나이테를 발견을 했습니다. 보니까는 나무의 중간에 이 나이테 5개가 이렇게 막 촘촘하게 막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나이테 이후에 그 바깥쪽에는 넓은 간격의 나이테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촘촘하게 붙어있는 5개의 나이테를 보고서는 이 벌목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는 아마도 5년 동안 긴 가뭄을 겪었는데 이 가뭄 기간 동안에 이 나무가 전혀 자라지를 못했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뭄 때문에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니까는 이 5개의 나이테가 촘촘하게 이렇게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벌목꾼이요, 또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 가뭄 기간에는 이 나무가 크게 자라지는 못했어. 하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그 부족한 수분과 양분을 얻기 위해서 이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렸고 뿌리가 강해지면서 나무는 전보다 더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네. 그래서 이 5개의 나이테 그 바깥에 생긴 그 이후에 생긴 간격이 넓은 나이테들을 보면은 그 증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의 때 이 나무는 위로 쑥쑥 자라고 성장을 하지는 못했는데 대신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게 되어서 그 깊이 내린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무가 나중에 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나무만 이런 가뭄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도 가뭄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요, 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은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인내와 연단이라는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그냥 그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우리 시커먼 석탄이 있고요, 또 반짝이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 석탄과 다이아몬드를 전부 다 이 화학 성분을 조사를 해보면은 전부 다 똑같은 탄소 성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화학 성분은 똑같은데 문제는 이 화학 물질이 어떠한 압력 하에서 어떻게 결정체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 화학 성분이 시꺼먼 석탄이 되기도 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이 시꺼먼 석탄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에게 이 압력을 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압력이 너무나 힘드니까는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남몰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연단과 압력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손을 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손을 펴실 때 그 석탄이, 그 시꺼멓던 석탄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말을 되새기면서 고난의 시간을 견뎌냅니다. 물론 이것도 고난을 견디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단순히 이 고난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오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견디고 또 고난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이 연단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팔복 마지막 8번째 복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8번째 복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자는 이 땅에서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팔복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와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엄청 괴롭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화평케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물질, 힘과 전쟁을 통해서 로마에게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고 화평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마지막 8번째 복, 이 말씀은 사실 유대인들이 좀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씀은 좋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네, 인정할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면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강대국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 기득권층에 의해서 때로는 억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당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의롭다라고는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압제와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대인들이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사장님한테 혼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한테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 부하 직원이 무조건 이제 의롭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학교나 교회에서도요, 우리 친구들과 때로는 다투고 또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본인들이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는 본인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8번째 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이 팔복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부터 7번째 복까지는 전부 다 한 문장으로 다 끝납니다. 근데 이 8번째 복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더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아래 11절과 12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보충을 해주세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노란색 글씨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말을 막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로마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우리 직장 사장님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해서 내가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박해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을 수밖에 없는 필수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저는 박해는 싫습니다. 핍박도 싫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너무나 싫습니다. 힘들어요. 그냥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위로받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8가지 복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성품과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신의 그 삶과 마음과 성품 가운데 이 8가지 성품, 8가지 특징들이 골고루 잘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은 가난한데 애통하지 않는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긍휼히 있는 여기는데 화평케 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8번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누구도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가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요, 아마도 이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일날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집에서 좀 자고 싶고 날씨도 추운데 힘들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새벽에도 피곤한데 힘들게 새벽기도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또 힘든데 내년에도 구역장, 회장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성격이 모나거나 성격이 유별나거나 까칠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벨과 형 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벨이 형한테 해코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형을 괴롭히거나 형을 못 살게 군 것도 아닌데 그냥 형 가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바로 왕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바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죄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바로 왕이 모세를 박해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의 자리를 탐낸 적이 없었습니다. 노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왕한테 이렇게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냥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잘못한 게 없어도 박해를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없어도 이 땅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온유하시고 누구보다도 겸손하신 주님이셨지만 누구보다도 극심한 격렬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예수님이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냥 그게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회사 사장님도요, 또 회사 경영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요, 우리 종업원들, 직원들 월급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요, 당연히 직원들도 임금이 깎일 수가 있고요,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시고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종들인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돈이 많든지 내가 돈이 적든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장님이든지 아니면 직원이든지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든지 의리의 자리에 있든지 이것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요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고 박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장님들도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좁은 길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과 지위와 세상 명예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있는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십자가 이쁜 반지를 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박해를 당하는데 그냥 한 번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박해를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그 루터의 말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신자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는데 이 박해를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박해를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요, 박해를 받은으로 분명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수동 완료 분사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완료형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박해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끝까지 받고 완료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데 중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박해를 끝까지 견뎌내고 박해를 완료하고 박해를 완성시킨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전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런 연단과 환난과 시험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 여름 사경회 때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그때 이제 보잉 747 비행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보잉 747 비행기는요, 엄청 큰 여객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524명이 탑승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엄청난 수백 톤, 수천 톤에 되는 비행기가 이 하늘에서 바로 이제 땅으로 착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비행기를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비행기의 랜딩 기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엄청나게 무거운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랜딩 기어는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견뎌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잉사에서는 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전에는 항상 랜딩 기어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건물, 아파트 높이 4층 높이에서 비행기를 떨어뜨린다라고 해요. 그냥 그 비행기를 떨어뜨렸을 때 랜딩 기어가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 이거를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테스트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테스트를 200번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200번의 테스트를 통과한 그 비행기만이 이 고객사에게 판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객들의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랜딩 기어를 그냥 대충 할 수가 없고 200번의 불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또 검사하고 시험을 하고 이 시험의 모든 과정을 견뎌낸 비행기만이 판매가 되고 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요,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엄마 아빠가 그 자식들을 징계할 때, 혼낼 때 미워서 징계하는 엄마 아빠는 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되기 때문에 징계하고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이고 큰 아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일도 잘 풀리고 또 돈도 많이 벌고 항상 성공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요, 이상하게 시험과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이 양의 새끼를 제사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과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셨고 아벨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아벨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아벨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난 그 다음의 결과는 형한테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대가로 아벨은 형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끊임없이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항상 좁고 협착합니다.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 길로는 가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는. 반면에 넓은 길, 좋은 길, 비단길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이 힘든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가운데서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편 우리 119편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인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습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난을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너무나 힘든데 오히려 71절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이게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읽혀지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중간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도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당하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